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서는 어느 성경보다도 죄에 대한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쉽게 접하여 읽지 않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가, 현대인들은 이제 죄를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읽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은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큰 나무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듯이 큰 나무 밑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듯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앞으로 계속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겠네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꾸로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혹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죄에 대하여 별로 의식하지 않고,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그럴 수 없다 하는 말입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에 은혜가 더하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간증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간증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가 보면 많은 감동도 받게 되고 많은 은혜도 받게 됩니다. 나는 뭔가,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간증할 것들이 많이 없는데 라고 혹 믿음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간증할 것도 없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주일 성수하며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보다도 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죠.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원에 가서 구사일생으로 수술하여 살았습니다. 참 기쁘지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만큼 행복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암 걸리게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많은 돈을 허비하고 수술을 하고 간신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하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을 생각하는 그 감격은 정말로 누구보다 더 큽니다. 생명이라는 소중함, 아까 기도한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안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큰 병 나지 않고 건강하게 해 주었던 그 은혜는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가? 나도 그럼 병에 걸려야 되는가?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랬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우리, 그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서 그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예수 없이 방탕하게 살다가, 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의 중심대로 살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한 일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큰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은 그럼 그들과 못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들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은혜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본문은 단호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크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깨달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죄를 졌든 큰 죄를 졌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 용서받음의 깊이가, 용서받음의 큼이 얼마인가를 깨닫는 사람, 죄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의 깊이가 곧 죄의 깊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이런 말이 비롯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신자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지만 은혜라는 미명 아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태도에 대하여 방관치 아니할 것입니다. 소갓짐을 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다리를 삐끗해서 콩이나 곡식을 밟는 것과 일부러 콩밭에 들어가서 콩을 모두 뜯어먹고 콩밭을 망가뜨린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살려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탈리아 유럽 성회를 가면서 처음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하룻밤을 자고 로마의 그 한인연합감리교회에 35명의 신자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나폴리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차에 탔던 로마 한인교회 홍기성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가다가 보면 왼쪽 편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산 꼭대기에 하얗게 보입니다. 저것이 바로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네딕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19살에 그 산에 올라갔대요. 한참 수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자꾸 앞에 19살짜리니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의 여인이 자꾸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는 수도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에 중간쯤 내려오다가 이제 장미 그 덤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갈리사도 넘어져서 한참 바둥거리면서 따갑잖아요.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래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품을 품고 수도원에 올라가려던 제가 그 첫사랑 여인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 달라고 막 몸부림쳐서 그 장미 덩굴 안에서 기도하는데 몸이 막 찔리죠. 막 따갑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떼글떼글 구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한참 무르익을 때쯤에 어디에선가 그 평안함의 물결이 자기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이 베네딕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얼른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수도하는 그런 수도사가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이탈리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이 탄생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처절한 가시 덤불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었다면 이 베네딕트는 오늘날의 그 유명한 성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몸부림치, 가시가 찔리는 그 고통을 겪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할 때에 그 싸움에 하나님이 동참하셨고, 그 싸움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모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친 몸으로서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올까요? 여러분도 오늘 회개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시고, 이거 그냥 내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다가 혹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용서의 대상이지, 내가 그냥 아이고 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자에 바꿀 개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게 되면 회개가 마치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뉘우침과 동시에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술로 고백하면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내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 안에서 신자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거하겠느냐. 2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그래서 죄가 좋아서 죄 속에 들어가서 아무 저항 없이 죄악과 함께 사는 것과 죄가 죄를 방어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우리는 철저하게 걸어 잠그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죄가 우리들에게 도둑처럼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죄 속에 들어가서 죄와 함께 삽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만찬 했습니다. 모든 성만찬 받은 분들, 그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약식으로 물로 세례를 뿌리며 우리가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7번 나를 쏙 잠굽니다. 1번, 2번,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세례의 안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7번 잠겼다고 하는 것은 내 이 육체가 죽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속에 7번 잠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좋아서 죄를 사모하며 죄가 좋아하는 쪽으로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주도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죄가 주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과 죄의식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것과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자 사모하는 이들입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우리 육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욕구대로 육체를 굴복시키며 살아내야 하는 긴박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이들은 육체대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시와 영적인 욕구대로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필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낸 자들에게 이와 같은 땅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육체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찬란한 하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싸운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 붙잡고 승리해내는, 그래서 최후의 영광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